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지금 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는 북한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 목요일이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온 세계 가운데 유일한 분단 국가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다르게 이 시점에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급적 빨리 남북이 자유와 민주체제를 토대로 한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세터민은 3만 3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과는 전혀 다른 체제와 그리고 문화의 충격을 극복해야 되고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적응해야 되며 때로는 나쁜 사람들로 인하여 정착금을 또 뺏기 위한 이런 사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는 사이비 이단 종교의 유혹으로부터 또 분별도 되어져야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남한에 정착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행복을 갖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작정하고 북한 선교부를 통하여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터민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 북한 선교 부원들이 아침에 오셔서 이 시간까지 헌신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한번 용기 내시라고 우리 북한 선교부 부원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인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즉 전후 세대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달리 말하면 광야 시대의 경험과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믿음이 자랐던 그 세대, 광야 만나 세대와 더 나아가 가나안 전쟁 시대를 경험하며 요단강 동편 2명의 왕과 요단강 서편 31명의 왕, 도합 33전 33승의 완전 승리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 앞장섰던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별세한 이후에 그 선조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다음 세대, 즉 전후 세대가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광야 시대의 만나 세대와 가나안 전쟁 시대에 정말 33전 33승의 필승의
완전 승리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선조들이 남겨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다음 세대, 오늘 1절에 표현된 대로 표현하자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즉 전후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데, 전후 세대들이요, 그대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는 시험하려 하시며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전후 세대들에게 확인하고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그 내용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볼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니까 우리 말씀을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블레셋의 5 군주들,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방 민족입니다. 가나안 족속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돈 족속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비 족속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인간 스스로가 만든 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에 33전 33승의 필승의 완전 승리를 하였지만 그 주변에는 여전히 이방 민족이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남겨진 것이 아니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볼 때마다, 가나안을 볼 때마다, 시돈을 볼 때마다, 히비를 볼 때마다, 아, 그렇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무엇인가 알아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전후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말해요. 전후 세대들에게 가나안 전쟁이 왜 있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하여 주변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셨습니다. 곧 가나안 전쟁이 왜 시작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함의, 그 진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이 전쟁 안에는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이스라엘에게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가나안 전쟁은 이름하여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을 때,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원하실 그날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들은 후손들에게 계속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도 계속 그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매 하나님은 애굽, 오늘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 시내산 광야에서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왜곡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들은 대로 지키면, 청종을 하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는 제사장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광야 시대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까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를 때에는 하나님이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정점이 바로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걸음 믿음이 자랐다가도 두 걸음 뒷걸음치는 듯한,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도 꽤 있었지만, 그들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여서 드디어 가나안 전쟁 시작점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나아가겠나이다 하는 신앙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미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차세대 주자급 되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 한 명씩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시켰을 때, 안악 자손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으니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는 죽었다라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시로 40년 유리방황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런저런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제 안악 자손이 찾아와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청종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그랬을 때 총칼을 뒤로 하고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40년 전 출애굽 세대들이 구존으로 알려주었던 그 신앙의 영적인 경험을 그 후손들이 또 한 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의심하며 불순종했을 때에는 아이성에서의 참패도 경험했습니다. 이방 족속 중에서도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그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의 후손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총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사의 많음과 무기력의 우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고 체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대장 되어 주셔서 앞장서심으로 승리의 승리, 완전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이 광야 만나 세대와 가나안 전쟁 세대는 피부로 체감했던 것입니다. 이제 영토를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이동 생활을 하지 않는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영토와 주권과 그 다음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시기에 되었을 때 바로 여호수아와 그들의 동시의 사람들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저 요단강 건널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 걸어갔을 때 주님이 요단강을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눈에 거인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르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제상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 가나안의 전쟁은 바로 그런 것이다. 가나안에 하나님 없다 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인간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인간 스스로가 만든 신들을 우상화하여 생활하고 있는 저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리력, 군사력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힘도 주관하시는 것이로구나. 더 나아가 우주의 힘도 주관하시는 차바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수아와 그 동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조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러나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는 전후 세대들은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청정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그들은 맛보고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장로들이 죽고 백성들이 죽은 이후에 이들은 점점점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오히려 자유를 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평화를 주시면 신앙생활 더 잘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방 민족들과 거주하면서 6절에 보니 아내로 삼고 아들을 주는 통혼을 통하여 결국에는 만군의 여호와, 물리의 군사력과 자연의 힘과 우주의 힘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인간이 만든 신들, 신격화된 우상화를 섬겼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에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누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평화 공존을 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방 민족은 반드시 물리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함으로 평화 공존을 해서는 안 되는 저들의 이방 민족과 유화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를 못한 채 오히려 저들은 점령을 당하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의 암흑기는 단연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전후 세대가 가나안 전쟁에 담긴 하나님의 순종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들 생각대로 유화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변 블레셋과 이방 민족들의 잦은 침략과 약탈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급기야 온 동네 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이끌어 가셨던 그 전쟁의 의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고 계승하여서 하나님의 순종의 삶이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 신비에 새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한 생각, 아니란 행동으로 말미암아 적을 추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적과 공존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패역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좋은 세대를 바라보며 이것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알아야 하는데, 광야 시대를 보내며 가나안 전쟁 시대를 보냈던 그 선조들이 어떤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는지, 그 전쟁의 의미와 그 전쟁에 담긴 핵심 하나님의 청정의 삶을 배워야 하는데 오늘 이 시점에 한국을 바라보시며 6.25의 전쟁에 담긴 하나님이 주신 참뜻과 그 뜻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연구원 그리고 국회 자유포럼에서 의뢰하여 6.25 전쟁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작년 2019년 6월 18일 전국 만 19세 남녀 조사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최종 응답한 사람이 1001명입니다. 최종 응답자 1001명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19세 이상 남녀 성인이 답합니다. 1000명 중에 79.6%, 796명은 북한이다, 북한이 남침하였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20.4%, 무려 200명은 북한이 아니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남한이다, 난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19세 성인 1000명 중에 200명이 북한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매우 나쁜 지도자, 2번 나쁜 지도자, 3번 좋은 지도자, 4번 매우 좋은 지도자, 5번 잘 모름. 72%가 김정은은 나쁘다라고 표현을 했고 1000명 중에 280명은 좋은 지도자다,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미국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1000명 중에 44.2%만 북한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답한 분도 100명이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마사다 대학살과 나치 600만 학살, 그 슬픈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그 박물관, 거기 가면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6.25 노래에도 1절 가사 시작도, 2절 가사 시작도, 3절 가사 시작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은 과연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한반도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아군과 적군의 군사수가 2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서로 싸운 전쟁이 인류 역사 가운데 흔치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사용했던 폭탄과 총알 수보다도 6.25 전쟁 때 사용되어지는 폭탄과 총알 수가 훨씬 많았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한반도는 초토화가 되었고 폐허가 되었으며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전쟁입니다. 당시 남한의 피해의 총액은 경제적으로 산출했을 때 당시 금액 415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금액 415억. 당시에 남한의 1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거의 4년간의 남한 예산에 육박한 정도의 금액입니다. 인명피해를 보면 사망자 24만, 민간인입니다. 부상자 22만, 그리고 의도적으로 학살한 자 12만, 북한으로 납치한 자 8만, 행방불명 30만, 그 외에 전쟁고아 10만, 전쟁 미만인 30만, 이상가족 포함하면 1000명에 이르는 엄청난 동족 산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야 6.25는 동랑기입니다. 6.25는 동랑기예요. 6.25 전쟁 중에 핵무기만 제한되었을 뿐이지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명명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 독립국가가 93개국이었는데 남한을 지지하여 전투 군인을 보내준 나라가 16개국에 달하고, 또 의료를 지원해준 나라가 5개국에 달하며 재정과 물자를 지원해준 나라가 39개국에 달하여 6.25 기간에 우리가 도움받았던 나라가 60개국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1950년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독립된 나라가 93개국이었습니다. 그 중에 60개국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6월 25일 새벽 4시 이 전쟁은 분명 김일성이 적화 야욕을 불태우며 당시 중공과 당시 구소련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남한을 향하여 침략한 남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의 주사파와 종북 세력들은 여전히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또 여러 가지 문화 속에, 더 나아가 종교의 자리까지도 침투하여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남침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하여, 공산 통일하기 위하여 동족에게 선전포고도 없이 새벽에 침략한 침략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체제는 종교 집단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며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 북한을 신앙적 관점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김일성은 1994년에 죽었습니다. 무려 26년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2011년에 죽었습니다. 무려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레닌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방부 처리를 하여 지금까지도 금수산 태양궁전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잠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러시아 레닌 연구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뉴욕 포스트 보도를 인용하여 문화일보가 2019년 3월 7일에 기사화한 것인데, 한 구당 약 20만 달러를 사용하면서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김일성 시신과 김정일 시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부 처리하며 관리하는 비용만 1년에 4억 5천만 원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김일성 26년 되었고 김정일 9년이 되었으니까 합이 35년 곱하기 20만 달러를 계산해 봤더니 무려 죽은 시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하는 데 들었던 비용이 79억에 이릅니다.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여러분, 신격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동상의 나라입니다. 신격화의 상징인 동상을 그래서 짓는 것입니다. 신격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하고 최고의 기술로 동상을 만들기에 전 세계적으로 동상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세계 사람들은 꼽고 있습니다. 그 동상은 무려 4만 개가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상이, 이 동자가 구리동진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동상의 동자는 같을 동자를 쓰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즉, 그 동상이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동상 자체가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동상 앞에 기침을 했다? 어디 김일성 앞에서 기침을 하느냐? 무차별 하는 것이죠. 그 동상을 바치는 돌이 얼마나 무게가 있겠습니까? 그 동상을 떠받쳐야 되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자주 묻는 질문이 이 동상을 떠받치는 이 돌의 무게가 얼마큼 됩니까? 라고 종종 묻나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답하라고 가르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심장을 다 합친 무게입니다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김정은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기 전에 북한 주민들, 또 그 이후에 북한 주민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가장 신성하고 최고의 존엄이신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북한은 김정은입니다. 가장 신성하고 최고의 존엄이 인간 김정은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십계명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깨닫고 어수속히 김정은과 그를 떠받치는 공산당들이 자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야 될 것이 있다면 도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체사상에 예속되어서 지금도 인권 유린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 북한 동포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영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정치인들을 자주 만나다 보면 북한에 대한 이해가 화해의 복음을 운운하곤 합니다. 화해의 복음. 어찌 김정은과 이야기하며 화해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수속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체제를 유지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목사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북한 동포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 채 그들은 예속화되어져서 스스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6.25 전쟁이 있기 전 1948년 5월 31일 드디어 대한민국 재헌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을 맡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재헌국회 회의록 첫 페이지를 열면 회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잘 아시죠?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원문은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알리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와서 읽어드린 것입니다. 당시 재헌국회의원은 200명이었습니다. 200명 중에 무려 기독교인 의원이 20%에 육박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남한과 북한의 인구는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46만 명, 그리하여 남북한 합쳐서 기독교인은 고작 1.5%였습니다. 1.5%, 2%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헌국회 2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초대 국회의원 가운데 2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이윤영 감리교 목사이면서 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기도할 때 국회의원 200명이 그 자리에서 기립을 합니다. 종교가 달랐지만 그 상황에서 이승만 박사가 얘기했을 때 공감하라고 일어서 준 것입니다.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재헌국회 회의록 그 많은 페이지 첫 페이지를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의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것이 1948년 5월 31일이에요 6.25 전쟁은 50년 6월 25일입니다 여러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수도 서울이
6월 28일에 함락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려 내려갑니다. 한 달 만에 내려갑니다. 80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에 이루어집니다. 10월 15일에 이루어집니다. 9월 15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월 23일 날 김일성이 북한군 총후퇴 명령을 합니다. 그만큼 인천 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던 그 위기로부터 살리는 아주 절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이후에 모든 물자가 중간 허리에서 끊기니까 김일성이 9월 23일 날 10일도 못 견디고 전 북한군 총후퇴를 명령하달했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인천에 세워두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지요? 그것이 뭐 이렇게 이슈가 돼야 합니까? 근데 아직도 남한에서는 메가더 장군 동상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주사파와 종북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2년 만에 대한민국은 역사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월 25일 유엔군과 국군이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10월 25일 당시 중공군이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한국 군인의 전사, 부상, 실종, 포로 인원이 62만 명입니다. 엄청난 피해죠. 유엔군이 15만 명, 합쳐서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사, 부상자, 실종자, 포로자가 77만에 이르러요. 그럼 북한군의 전사, 부상, 실종, 포로가 한국 측 추산에 의하면 60만에서 64만으로 봅니다. 이것은 국방부 국사 편찬연구소 2014년 통계로 본 6.25 전쟁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중공군은 6.25 전쟁에 몇 명이 참전했을까요? 한국 유엔군 합친 전사자, 부상자, 실종, 포로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국과 유엔군은 77만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실종되고 포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한군은 60만에서 64만이라 말씀드렸어요. 6.25 전쟁에 참전한 당시 중공은 97만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름하여 인해 전술이었습니다. 중공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일찌감치 이루어서 저 유로와 시아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재헌국회 때 이윤영 감리교 목사 당시 의원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천 상륙작전 하기 그 전날 밤에 우리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고 계셨을까?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혹시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서 재헌국회하는 그 첫날에 당군 신화를 믿고 있는 대한민국에 기도로 시작한 재헌국회, 그때 이윤영 목사가 기도하기를 조선 독립과 남북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저 인천 상륙작전 모두가 미쳤다고 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김일성이 10일도 되지 못한 채 모두 철수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 엄청난 전쟁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작고 작은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
전 세계에도 없는 새벽기도가 활성화되고 있고, 전 세계에도 없는 송구 영신 예배와 선진국 기독교 미국도 따라오지 못하는 짧은 시대에 선교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시작한 재헌국회, 미국보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더라고 자부할 수 있는 선교 한국이 되었기에 이제는 70년 6.25 전쟁의 이야기를 전쟁을 알지 못하는 구구절절 이야기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정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서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저는 우리 북한 선교부에 계실 우리 세터민들이 한국 사람들이 눈치를 준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눈치를 준다 그래요. 화장실에서도 눈치를 준다 그래요. 식당에서도 눈치를 준다 그래요. 여러분, 오수석히 김정은과 그 공산당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칼집에서 뽑히는 순간 그 누구도 도록 칼집에 돌릴 사람이 없으며 심판주 우리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만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서 저 북한의 동포들 자유와 민주체제를 토대로 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북한 선교부의 서터민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6.25 전쟁에 담긴 하나님의 청정의 말씀을 잘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진실로 대한민국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꿈이 저 북녘 땅과 온누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